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바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절음도 같이 하리.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창세기 18장 18절부터 21절,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창세기 18장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시는 겁니다. 만나시면서 또 이제 사레와의 만남, 그리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만남도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여정의 가장 큰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나에게 들려온 저 울부짖음이 정말 맞는 것인지 가서 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동행을 하죠. 그리고 그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멸망을 멈추어 보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요, 사실은 뭐 성경에 대한 주석이나 뭐 이런 어떤 성서학적인 입장보다도 먼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여정인데 그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왜요? 아들이 있을 것이란 하나님의 확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어떤 고장 마을에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요. 근데 참 그래요. 똑같은 여정이잖아요.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우리가 정말 좀 신중하고 복되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려오는 저 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울부짖는다라는 소리는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 땅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뭐 동성애 문제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동성애의 죄악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좀 그런 흔적을 창세기에서도 좀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반에선 그것이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그 천사들을 딱 끌어내서 우리와 상관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성적인 문란으로만 치부해 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좀 성경을 좀 편협하게 읽으시는 거고요. 거기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성행위,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좀
함축되어 있어요. 이 야다라는 말이 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다라는 말이고 관계를 맺는다는 뜻인데 그것이 꼭 어떤 성적인 관계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할 때도 야다를 쓰는데 그 표현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좀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데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좀 아니에요. 그 의미는 그런 뜻 아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본문들 쭉 이렇게 뭐 이렇게 소돔 얘기 나오는데 보면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정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크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쾌락의 도시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정의가 사라지고 강한 자들의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에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참 우리가 한번 다시 겸허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리 들으셨으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뭐 이렇게 확 이렇게 해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그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이 사람들이 왜 이런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 똑같은 여정 속에 심판을 확정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겸허한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사실 이제 28절부터 저희가 읽으셨거든요. 제가 이제 좀 본문을 건너뛰어서 28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 그, 운명을 쥔 딜이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려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의문점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이 좀 용기를 내서 한 5명 이렇게 해보면 롯의 가정 어떻게 추려보면 5명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한 분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딱 그 10명으로 끊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이 좀 길어도 일부러 다 읽었는데요. 33절 딱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신 뒤에 주님께서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하나님도 갈 길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딱 돌아가 버려요.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이 5명이요 라고 한 번 더 하면 뭐 하나님께서 야 너 그만할래?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소심하게 또 10명까지만 얘기를 해서 그랬을까요?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름대로의 의미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해석이나 어떤 관점인데요. 우선은 10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 손가락 열이 우리 십계명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열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명이 있어야 이것이 공동체의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회당을 만들 때도 10명 이상이 모여야 남자들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의 최소 단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은 의로운 사람 10명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깊은 뜻은 정말 의로운 공동체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한 공동체가 있으면 이 도시 전체의 악을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주어지면 그 악을 선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이 그 공동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드렸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악이 큰 것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와 결합하면 그 안에 의로운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사회든 이러한 의로운 공동체가 있으면 그 사회의 악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뒤로 물으시고 그리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한 의로운 공동체가 있으면 사회의 악을 일소하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회당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죠. 무조건 공동체가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의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 의로운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요, 이 의로운 공동체 10명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 정말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리고 그것을 부모와 공동체의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대로 실천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우리 미얀마가 참 어렵습니다. 답답하죠. 역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그 양곤의 어둠, 미얀마의 어둠, 또 한국과 세계의 어둠을 바꿀 힘은 이 19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한 대로,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그 내용대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역사를 바꾸고 이 땅 위에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우리 월요일 아침에 이 말씀 나누면서요, 우리가 이것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양곤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있는 땅, 그 사회의 아픔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19절에 가르침 있잖아요. 잘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음화 되어지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어떤 소망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우리의 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품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멈추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첫 과정에 하나님의 똑같은 여정에 서로 다른 결과의 말씀들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삶의 자세에 따라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세가 바로 이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도 그런 권면했잖아요.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 그 실천과 그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우리 사이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진중한 발걸음, 믿음의 고백이 담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 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힘입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여져서 우리 사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